예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쭉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큰 주제로 성령님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이 주관하는 예배의 특징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드렸죠. 그 중에 하나가 성령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때 그 공동체 속에 성령님이 임하게 되어지시면 나타난 현상이 첫 번째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예배 중에 계시는 그 임재해 계시는 것을 의식하고 깨닫게 되어진다. 그냥 단순히 사람이 이 모습 뭐가 보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이 예배 가운데서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고요. 또 성령님이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이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면 함께 하시면 바로 그 예배는 철저하게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한다.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된다. 정말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임을 깨닫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예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어지시면 2000년 전에 성경의 모든 사건이 오늘 실제가 되어진다. 부활이 실제가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십자가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 되어져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그 실제가 되는 예배가 되어진다.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사건이고,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의 일이 이루어진다. 성령이 임재하시면 과거 일이 오늘 내가 믿어지고, 미래의 일이 내가 확실한 내일처럼 여겨지는, 과거 2000년, 5000년 일이 어제처럼 일어난 일이고, 현재에 있었던 모든 사건으로 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미래에 있을 모든 일이 내일처럼 우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재림도 당장 내일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종말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은혜가 임하는데, 가장 또 중요한 네 번째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데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던 이 구속의 그 절정이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감사가 터져 나오고요,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져요.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미국 신학교하고 목회하는 목사님이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이 목사님하고 같이 잠깐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구약학을 강의하다가 지금 PCA 교단에서는 장로교회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계시는데, 지금 신약학을 강의하고 계시는데, 자, 감사하다. 내가 구약을 가르치는 것도 기뻤는데 또 신약을 또 다 전공을 했기 때문에 또 가르쳐서 너무 감사하다.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해요. 어제 이제 그제 있었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한국에 이제 그 부모님 일 때문에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셨는데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렇게 감사와 찬송이 끊임없이 마음속에 흘러나오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 지금 한국에 18년 미국 가서 사회 가신 지가 18년이 됐는데, 한국에 이 사람을 만나면 전부 다 이방인처럼, 애국인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칠어지고,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굉장히 분주하고 여유가 없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이렇게 아프더라는 겁니다. 우리 동족이 우리 민족들인데 이렇게까지 막 정신없이 살아가면서 곧 싸울 사람들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가, 아무런 마음에 여유가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가. 근데 교회도 그러더라는 겁니다.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은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냥 무엇이 곧 터질 것처럼 이렇게 풍선이 빵빵해가지고 좀만 건드리면 터질처럼 그런 위기의식들을 목사님이 보게 되는데, 근데 이것을 놓고 쭉 걸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와서 너무 기뻤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그러셨어요? 제가 이 목사님께서는 사실 이 사랑의 교회 출신이고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때 제가 이제 당회장으로서 이 목사님을 섬겼던 분이거든요. 이번 전도사님 때. 그러니까 아주 그냥 많은 교제를 나누었던 목사님이시죠. 미국 가서도 계속 성탄절에 카드 보내주시고 또 안부 전화도 하고 서로 교제를 나누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이 이 속에서도 끌어오르는데 걷잡을 수 없는 그 은혜가 밀려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는데, 성령님이 그래도 이 우주와 만물들을 붙들고 지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경륜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아무리 어려워도 이 모습 보니까 이렇게 많은 찬양이 흘러나오더라는 겁니다. 감사가 흘러나오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요, 감사가 터져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어집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구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장사 그리스도께서 택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실 것이다. 자, 창세기 1장 1절부터서 창세기 태초부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구약에서는 그 메시아가 오신다. 여기까지가 구약이에요. 여기까지 구약. 자, 장차 그리스도께서 택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실 것이다. 여기까지 구약이에요. 구약. 그리고 신약은 구약에 예언한 대로,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신약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그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크신 우리 주님의 구속의 그 은혜와 사랑을 너무너무 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고 예배의 자리예요. 이것이. 자, 예배가 무엇인가? 계속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예배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포로스 콜레스타이라면, 포로스라면 헬라어인데 이 앞으로 콜레스타이라는 말은 엎드리다 이 말이에요. 나 앞으로 가서 엎드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 예배예요. 내가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너무너무 그 은혜가 커서 그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도 감사한데,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경배를 드린 것이 예배다. 이 예배는요, 그 구속사람,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자기 백성을 택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신 것이 그 구속사라고 말하는데요.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라고 그래요. 구속사라고 말하는데, 이 구속사의 최절정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 다시 말하면, 자, 구약은 신약으로 해석해서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야 되고요.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구약으로 시작해서 신약을 거쳐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것, 이 예배 자리에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택한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자, 근데 우리는 예배를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형식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그 해석의 대원칙이 있는데요. 성경 해석의 대원칙이라는 것은 이거 바로 예수님께서 택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에 세워 나가는 것인데요. 이 대원칙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가 되고 신앙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 시작해서 신약까지 가지 못하고 구약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구약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대부분이 구약이에요. 구약, 6월절을 지키고 뭘 지키고 다 구약이죠. 자, 구약에 나타난 이 모든 절기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수건을 뒤집어 쓰고 이상한 짓거리 다 하고 있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토요일 날 지키고 있죠. 안식이라는 본질적인 이 사바타라는 단어를
내용 단어도 모르니까 그따위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 이단들이. 자, 구약에서 출발해서 신약으로까지 가지 못하고 구약이 끝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에요. 자, 유대인들은 그래서 구약을 어디서 끝내냐면 역대하로 끝납니다. 역대상하죠. 역대하로 딱 끝나고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신약은 금서예요. 신약 성경은 유대인들은 읽지도 못하게 하고 보지도 못하게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 사단이나 놈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는 자리까지 구약이 약속해 주셨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야 되는데 구약에서 딱 발목을 잡고 더 이상 가지 못하도록 구약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기 사단의 지금 발목에 붙잡혀서 신약으로 넘어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자, 구약에서 출발해서 신약을 지나 그리스도께로 나가야 되는데 그리스도께로 가지 못하고 삼천포로 빠진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자,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고요. 신천지가 그렇고요. 여러분, 가짜 이 이단들이 그리스도께 가지 못하고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왔어요. 신약으로 와서 누구께로 가야 되면 그리스도께로 가야 되는데 그리스도한테 예수님께 가지 못하고 전부 삼천포로 다 빠져요. 그래서 자기 교주가 이제 신이 된 거죠. 전도관의 문선명이가 통일교 문선명이가 되어지고 박태선이가 전도관의 박태선이고 통일교 문선명이고 다 그 줄기예요. 지금 그 줄기에서 다 나온 거예요. 이렇게요. 전부 삼천포로 빠지게. 자, 누가 거기서 역사하면 사단이에요. 사단. 사단은 세상에 가장 권력과 힘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단들의 특징 가운데 여러분들 깜짝 놀란 것은 세상에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 봐라. 이거 진짜가 아니냐? 이들이 그곳에 있다는 것은 그래서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 영이. 그래서 이것이 진짜다 봐라. 여기 이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느냐?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응? 그것이 바로 이제 이단이거든요. 이런 면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늘 이제 싸운 거죠. 구약으로 말하자면 이 모든 사람들은 뭐 통일교 문선명이라든지 신천지 그 이만이라든지 하나님의 교회 안상현홍이라든지 뭐 다 이들은 구약으로 말하자면 이들은 흠 있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저들을 받지 않으시죠. 구약에서 시작해서 신약까지 왔는데 어떻게 신약까지 왔어요? 근데 그리스도께로 가지 못하고 삼천포로 빠지는 사람들, 우리가 주변의 모든 이단들이 그러합니다. 자, 구약에서 신약까지 갔는데 그리스도께 가지 못한 가짜 교인들이 참 많죠. 자, 제가 베드로전서 3장 그 6절부터 18절 말씀을 16절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물에 앉아있던 안진방해를 일으켜 세우죠. 날 때부터 안진방해 된 자예요. 걸어보지 못한 자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고 이렇게 이제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 미물을 통해서 이래서 성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난리가 나죠. 베드로가 뭐 대단한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신처럼 되어진 겁니다. 신처럼 뭐 난리가 난 거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왜 내가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합니까?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바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은 이 안지망 일으킨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넘겨주었던 그 예수님이 이 안지망이를 낫게 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일 뿐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이 일의 증인이에요. 자, 성령님이 강하게 임한 현장에는요, 대부분이 그 모인 사람들이 정말로 그 예수께로 가야 되는데 강하게 임한 이제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이적이 나타나고 병들자 고침받고. 근데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고 베드로까지만 가게 하는 일이 이 땅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자, 예수님께 나가서 주님께 찬송을 돌리고 우리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경배를 돌리고 이렇게 하지 못하고
그렇게 기적을 행하는 베드로를 주목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그래요. 대단한 목사가 오면은 그 목사가 누구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예를 든다면 예수님이 증인이 되어야 돼요. 제가 설교한 것도 주님의 은혜고 주님이시고 내가 오늘 존재하고 사는 것도 예수님이시지 내가 은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만이십니다. 주님만이십니다. 자, 이 일들이 결국은 그 성령의 이 강한 역사 속에 나타나는 이 일들이 그 그리스도께 가지 못하다 보니까 그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그곳에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자, 여기 도표를 잠깐 보시면, 자, 그림을 좀 잠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구약에서 시작해서 신약을 거쳐 그리스도까지 가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야 돼요. 구약은 신약을 통해서 그리스도까지 가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역대 하에서 끝났어요. 구약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가지 못한 거예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구약만 붙들고 있어요. 자, 이단들의 특징은 뭔가? 이단들은 구약에서 신약까지 왔는데 바로 그리스도께 가지 못하고 여기서 다 자기 교주한테 가게 만든 거예요. 다 교주한테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정상적인 사람들이다.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는 아니죠. 이단들은 비정상적인 비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정상적인 그리스도는 어딘가? 구약을 거쳐서 신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된다. 자,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끊임없이 그리스도께로 가야 되는데 성령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면 철저하게 어린 양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높이게 하는 겁니다. 우리 선교회 모임을 가졌는데 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추첨 인생입니다. 그래요. 추첨 인생입니다. 추첨. 무슨 말인가 그랬어요. 근데 진짜 먹기가 힘들어서 어떤 때는 다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얘들 데리고 어느 기도원에 가서 어떻게 고지하며 살 것인가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진짜 힘든 시간이 있었더라고요. 어느 해는 명절이 됐는데 그나마 다른 때는 성도들이 뭐 하나 들고 왔는데 그 명절에는 아무것도 안 들고 오더래요. 무지하게 섭섭했답니다. 뭐 먹을 것도 없고 그런 성도들이 좀 들고 온 것 가지고 얘들 데리고 살았는데 너무너무 그냥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주유소에 가서 딱 기름을 내는데 그 주유소에 경품 추첨이 있더라고요. 명절 경품 추첨이 있더래요. 딱 뽑았는데 햄 박스가 큰 것이 뽑혔다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걸 들고 왔어요. 그래서 또 그 차를 끌고 한 번 더 갔답니다. 아니, 그 차를 끌고 한 번 더 갔어요. 교회차 봉고차인데 또 갔는데 또 뽑았는데 또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두 번 갔으니까 또 다른 차를 가지고 한번 가봤답니다. 근데 또 세 번째 또 나왔다는 거예요. 하도 이상해가지고 물었답니다. 그 주유소 그 한 사람한테 아니 여기 오늘은 뽑기만 하면 다 뭐 나오냐고 그랬더니 아니다고 몇 개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몇 개 안 나오는데도 목사님 다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이 추첨 인생을 말하는데 뭐만 하면은 추첨이 되더라는 거예요. 추첨 당첨. 집사람 그거 듣겠다. 오늘은 복권 사십시오. 본인의 인생은 추첨 인생이었다. 나는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고 정말로 나는 뭘 뽑을 때 뭐 할 때 뭐 아파트 어디 뭐 무슨 우방 아파트 분당에 당첨될 때도 몇십 대 몇백 대 이랬는데 그거 뽑았더니 되고 또 뭘 했더니 또 뽑았더니 되고 뭐 다 뽑았더니 되고 항상 이게 추첨 인생이다. 자, 이 추첨 인생인 것을 자녀들이 다 듣고 배우잖아요. 아들이 의사인데 어제 통화를 했어요. 길동에도 암 전문 병원 하는데 통화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 이 병원을 한 것은 지금 33억 공사를 하더라고요. 인테리어 거기 렌트 하는데 3억 아산병원에 이제 암 의사로 있다가 하는데 뭐라 하냐면 목사님 이 병원은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 마음밖에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이 이제 부담이 되죠. 부담이 되져서 그래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너무 고맙다. 참 그 암이 걸리고 나면 병원비만이 아니라 그 후에 들어간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돈 없는 사람은 아무 혜택도 받지 못하고 그냥 끙끙 앓다가 돌아가신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대학병원에서 해주지 못하는 암을 치료하고 해줄 수 없는 수십 가지가 있는데 자기가 병원에 있으면 이건 꼭 해줘야 되는데 이 환자 이것을 꼭 치료해 줘야 되는데 대학병원이기 때문에 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자기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병원을 차리게 됐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너무 고맙다. 너무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니까 너무 고맙다. 내가 계속 기도하겠다. 목사님이 오셔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 은혜가 어떻게 흘러갔겠어요? 아버지를 통해서 늘 본 거예요. 추첨 인생. 아버지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들 개입하셔서 그때마다 그 일을 해주시고 기도원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안 들어가게 또 뭐 추첨돼서 뭐가 되고 느낀 게 하나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자리에서 어디까지 간다고요? 그리스도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내가 지금 일어난 이 일이 누구한테 모아지냐면 그리스도께 모아진 거예요. 내가 누구하고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다툴 상황이 없는데 우리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상황인데 이것이 어디로 끌고 가냐면 그리스도에 끌고 가는 거예요. 다툰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요. 현재도 그리스도, 사건도 그리스도, 구약에서 신약에서 그리스도. 항상 성령이 임하시면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전 자리로 끌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90편 7절부터 6절부터 9절 말씀 보면 그렇잖아요.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에베자르거든요. 에베를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다.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그분 앞에 나가서 경배드리고 예배드려야 돼요? 뭐라고 해요 여기서요? 7절에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를 기르신 백성이고 그 손이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가 그분의 양이에요. 그분의 손이. 자, 우리가 이런 자리에 있는데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자인가.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알게 된다면 우리가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분 하나님께 나가 굽혀 경배를 드리며 우리를 지으신 요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릎을 꿇다 말은 최고의 존경의 표시고 경배의 표시거든요. 저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가게 되므로 정말로 우리 예배의 심령이 우리가 부흥되므로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가정이 부흥하고 그리고 우리 집안이 부흥하고 우리 민족이 부흥하고 이 땅이 부흥하고 열방이 부흥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가서 굽혀 경배를 드리고 그리고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시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손이 그 전능자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